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이면서 또 2026년을 시작하는 새날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는요, 그 순간에는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떻게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뛸 듯이 기쁘고 또 즐거운 감동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를 다 지나고 난 지금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그 모든 기쁨, 슬픔, 아픔, 고통, 행복, 이 모든 순간들이 전부 은혜의 시간이요, 또 나를 이만큼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를 헤아려보고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쉬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걸, 내가 저렇게 할 걸, 이렇게 하면서 후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런 대신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로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요, 또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로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새해의 꿈과 소망을 품고 계획하는 날이죠. 우리는 이제 맞이하게 될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꿈을 꾸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과 또 계획을 갖고 2026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바라기에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날들로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각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들도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한 해를 세워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선교회는요, 다가오는 2026년 한 해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성령의 한 해로 삼고자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때에 만민에게 즉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기회들이 제공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렇지만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후에, 그때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때는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실 때, 즉 회복의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앞부분 말씀에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영혼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즉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먼저 회개를 통해 삶의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 앞부분 말씀인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앞부분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모든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킬 때 삶의 모든 죄악된 행실을 그치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그 모습대로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회복은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라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한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요엘에 언급한 그 때를 말세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말세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오순절날 그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즉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제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당시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세대가 말세라고 인정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부터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이 시대가 바로 말세라고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새 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즉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임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 길을 인도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계속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당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령을 의지해 살아갈 때라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라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가 있고 또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서 제자 삼기 전에 먼저 약속하신 이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제자들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부어질 때 권능이 임한대요. 그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없이도 부어지지 않아도 믿음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과 헌신을 드리기도 하고 봉사하며 섬길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죠. 아볼로는요, 성령을 알지 못하고 목회하였어요. 성령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에 능통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교훈했던 그러한 목회자,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어떤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성령이 계심도 성령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로 믿고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우리는 성령을 알지 못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릴 수가 있고 봉사와 섬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능통해가지고 직분도 받고 성경 지식과 신학을 가지고 또 목회도 할 수 있고 신학 박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서 열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열심으로 봉사할 수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경 달달달 외워서 성경 지식을 쌓아가지고 박사도 되고 목회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결단으로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또 어떠한 직분을 맡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에 국한되는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무시당하고 또 비난당하고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굴곡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권능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을 알지 못하던 그 제자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그제야 비로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을 부음받은 믿는 자들에게는요, 표적이 나타나서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증거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으로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나타낼 기회를 얻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권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 즉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서 이어서 보실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 권능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점점 완악해져 가고 거짓과 불법이 난무해져가는 음란하고 더러운 세대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야 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서 살피고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때가 악하니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술 취하여 방탕하게 행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이 너무 완악해져 있고 악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하여서 이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 뜻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옳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실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첫째로는요, 찬송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교회가 되어서 찬송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불꽃이 타올라서 모든 일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그치고 감사와 기도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가 순종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다가오는 2026년 우리 동선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는 교회, 복음의 보루가 되는 증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